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부처님이 자비광명에 여러분과 여러분 댁에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또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방송 운영도 운영이지만은 불자답게 당당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일도 해가면서 문화사업도 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맨날 찌들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파요. 저도 스님이고 방송에 출연하는 스님 입장에서 그 스님들마다 처음 나와서 그냥 도와달라고 절하고 그러시는 거 보면은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자, 불자 여러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ARS 060-800-7000번으로 지금 한 번씩 해주시면은 2천만 불자님들께서 해주시면은 좋은 일 하고도 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대한민국 불교가 살 수 있도록 또 불교 TV가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BTN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저 마음 꾹 누르시고 그 꾹 누르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꾹 눌러주셔서 ARS 접속해 오시면 감사합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붙들려 매게 되면은 안 되니까 진도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갈 수 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눈이 가까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제 우리 광주에서 오신 노고생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불자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전 불교적인 삶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정을 잘 지키고 아들, 딸 낳고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바로 불보살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또는 어머니들 보고 보살님하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잃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또 병마도 많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은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의연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으로 살아가시면서 방송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이 관계가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생사가 일여하다. 죽고 사는 것이 같다. 한결같이 돼야 된다. 연장선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살아있죠. 밤에는 잠이 들면은 죽어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길게 본 거고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가 호흡지간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어요? 숨 못 쉬면은 죽어요. 간단해요. 이런 간단한 삶을 가지고 복잡하게 다 어느 분이고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소설을 써요. 다 살아온 삶이 전부 그래요. 근데 그걸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등장을 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을 보면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지혜를 증득하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없겠느냐. 그래서 간접 경험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력 신앙인데 타력 신앙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자력 신앙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믿고 부처님 되자. 부처님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부처님 믿고 부처님 되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 너와 나는 어떤 게 진짜냐? 몸뚱이가 진짜냐? 마음이 진짜냐? 그거를 따져보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개의 경우 온 그럽니다. 수상행식 그래요. 그러면은 수는 사람의 물질을 몸뚱이를 얘기하고 그다음 수상행식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몸 더하기 마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몸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천대하고 몸을 등한시하고 몸을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몸이 뭐냐? 마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부처다. 그죠? 마음이 부처예요. 그러면 몸은 뭐예요? 몸은 법당이다. 법당이 부시라면은 부처가 의지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당을 잘 지어놓듯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근데 이 몸은 한식인 것이다. 왜? 물질이니까. 물질은 다 세월이 가면은 마모되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생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발버둥치는데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도 속지 말고 몸을 귀중히 생각하라는 데 속지 말고 몸을 천하게 하라는 데 속지 말고 둘을 다 초월한 그런 입장에 살아라. 그래서 그것을 몸과 마음을 다 초월한 부처와 법당, 부처와 마음을 초월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중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중간이 아니고 초월한 그 입장,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12인연법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를 더듬어 들어가면 처음에 무명이 나와요. 먼저 시간에 요 무명 간단히 만만 보여드렸는데 무명 그러면은 무명 밝음이 없다, 밝지 못하다. 밝은 건 뭐냐? 되게 무식한 사람은 옛날 글 모르는 사람 보고 깜깜절벽이다 그래요. 그게 무명. 무명을 다른 말로 번뇌신 그래요. 번뇌.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내란하게 해서 혼동되게 고통스럽게 끌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번뇌는 기본적으로 기본 번뇌. 그러면 탐진치 만의견. 근데 그 겨울이 들어가면 이제 골 아파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 겨울이 자꾸 들어가면 졸더라고. 탐진치, 진치, 만, 의, 견. 그래서 탐욕과 진심, 성질내고, 치심, 어리석고, 그 다음 교만하고, 의심하고, 잘못된 견해로 살고 있다. 6가지 기본 본래 중에서 그러면 복잡한 거는 나중에 또 자꾸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저 무명의 저 끝 12년으로 끝으로 들어가면은 노사, 늙어서 죽는 데까지 가요. 물론 생이 중간에 있고 생노사 12가지 12인연법이 전개가 돼요. 그럼 무명에서 그럼 기본 번뇌에서 탐진치 만의 견해서 뭐가 안 좋은 거냐?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치심, 어리석음이 제일 안 좋다. 근데 뭐가 어리석으냐? 탐욕심이 잘못됐다. 탐욕심을 없애는 거냐? 탐욕심을 없앨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부처가 되지 않은 탐욕심의 일종이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가짐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거 이전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선 먹고 살아야 되거든. 생명이 부지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은 식욕이 먹는 것이 필요하다. 식욕과
그다음 배때기 부르면은 그다음 무슨 생각 나느냐? 이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적인 본능이 와요. 성욕이 와. 왜?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 앞에 소나무 있어요. 소나무가 옛날부터 있는데 가지가 큰 건데 저 작은 가지, 큰 가지 하나 거기다 줄을 매고 이렇게 이제 뭘 했고 눈이 많이 싸가지고 꺾어졌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저 소나무가 솔방울이 엄청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분이 오더니 스님 이거 죽을 때가 됩니다. 왜 그러냐 멀쩡하다니까 저게 죽을 때가 돼서 예고한다는 거예요. 무슨 예고하냐 했더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씨를 많이 번지려고 솔방울이 저기 많이 흘린 거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가만히 계세요. 스님은 모른 척하세요. 그러더니 시내 나가더니 막걸리를 한 5마를 사다가 옆에 파고 주더라고. 죽으려면 어떻게 해? 죽음이 있으려면 뭐 한다고요? 새끼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도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남는 거는 식욕과 목에 산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종족을 번식시키는 성욕이 발동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귀신이 되면은 정신과 몸이야, 몸과 마음이요. 마음이 먹을 걸까? 먹어요? 못 먹어요? 마음이. 예? 마음이 먹어요? 못 먹어요? 마음은 먹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으로. 근데 착각으로 전도망상, 뒤집힌 잘못된 생각이 마음이 먹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으면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논세에 보면은 3일 동안을 기절한 것처럼 깜을 쳤다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체 이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선하다 유체 이탈이 돼요. 얘만 조금만 해봐도 그 경험 다 할 수 있어요. 몸뚱이에서 마음이 빠져나가지고 친정도 갔다 오고 신랑도 보고 밖에 신랑 고스톱 치는 것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죽어서 한동안은 먹는 건지 착각을 해요. 사람이. 그 제살 지내잖아. 그래서 제살 지내는 거예요. 귀신은 촉식이에요. 먹는 것도 사식, 촉식, 단식, 선식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냄새를 먹는 거예요. 귀신들은. 근데 숟갈로 먹는 줄 알아요? 젓갈질하고. 그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숟갈 젓갈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미친놈들 이런 놈들이 있나. 아니 숟갈 젓갈도 없이 어떻게 뭘 먹으라고 상을 차려놨나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제상에 상다리가 부리더라 많이 차려놓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얘기 들었어요? 조상님들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냥 배탈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차리면은 아버님 귀신이 와서 그래요. 뭐라 그래? 얘들아 다음부터는 조금 차려라 그러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먹는지 아는 게 숟갈질하고 먹는지 아는 게 얼마 가느냐? 50년, 60년 간다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어떤 데는 4대 봉사하는 데 있고 3대 봉사하는 데 있어요. 그럼 일대를 옛날에는요. 20살 전후면 결혼했어요. 옛날 같으면 할머니 됐겠죠? 됐죠? 뒷방 차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20살 전후 되면은 시집 가요. 그럼 그 자식이 또 20살 되면 자기 몇 살 돼요? 40 전후. 그냥 그놈이 또 새끼 나요. 그럼 44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대개의 경우 할머니가 돼요. 그 일대를 얼마 본다고요? 대개 20년을 봐요. 그러면은 60년이면 3대. 대개 3대 봉사는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그럼 시제 같은 데 가도 젓갈 넣고 숟갈 넣고 다 놔요. 그러니까 안 놓으면은 얘에 어긋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되면은 그거를 습관적 관리 안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소나무도 죽으면은 이 꽃씨를 보세요. 꽃씨면 꽃이 폈다가 그 다음에 씨앗이 맺어지죠. 그럼 어떻게 옮겨지죠? 바람에 날리고 동물에 붙어가고 사람들이 잘라다가 먹고 싸면은 개똥참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전부 번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무명심이 그렇다고 보면은요. 이 번식하려는 생각이 요게 성욕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네? 잘못됐다고 보면은 이게 싹 없어져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본능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밑바닥에 깔려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명심에서 그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무무명이에요. 무무명. 반야식에서 무자가 앞에 붙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기본 교리예요. 인연법으로 아주 중요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하다. 무자를 놓으니까 사람들은 없다. 그 생각 없는 게 아니고 공하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공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요. 공은 뭐냐? 용광로가 갖고 해일은 태풍 바다가도 갔다. 그냥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공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무명이 없다는 데 빠져도 안 된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그래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도 이거를 공이라고 보는 거다. 무라고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한동안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 그래서 애 낳으라서 못 낳으라 했어요. 낳지 말아라. 2명씩만 낳아라. 수술하고 애 안 낳게 하고 오면은 밀가루 배급 주고 예비군 훈련 면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한지 끝나 하나만 낳아라. 그러니까 안 낳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라는 것도 노인분들만 해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 돈 줄 테니까 낳아라. 그게 아침 먹고 나고 점심 먹고 자꾸 낳아라. 그런데 그게 낮에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무로 본 거예요. 무로. 그러니까 천륜을 세상의 진리를 그대로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도토리가 많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 도토리 묵을 아주 맛있게 해서 잘 먹었어요. 도토리가 많은 해에는 어떻게 된다고? 도토리에도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법칙이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호랑이 사자는 새끼를 적게 낳잖아요. 얼룩말, 토끼, 개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잡아 맥히잖아. 맥히는 것까지 감안해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가 매달 새끼를 토끼 새끼 낳을 때 5마리, 10마리 막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전부 잡아먹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 균형은 맞춰놓고 있다. 그러니까 성욕이 있는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욕이 있는 걸 잘못했다고 볼 수 없고 잘했다고 볼 수 없이 인류 도덕에 근거해서 중도의 사상으로 잘 지켜나가라 그래요. 애를 낳으려면 논술에서 삼사화합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와 또 다른 중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둘이 국밥밥 만들고 무슨 밀가루 반죽해서 만들듯이 그렇게 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중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되는 거예요. 봐요. 병원 와서 암만 따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못 낳아요. 무슨 이유일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적격사유가 없는 거예요. 수태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애가 안 가져요. 그럴 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머니나 시어머니 쪽에서 혹시 많이 살생을 했느냐? 영혼, 귀신이 두 가지 신통력이 열리는 거예요. 신족통은 뭐예요? 몸뚱이 없이 아무데나 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신이통, 멀리 있을 때 아무 소리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두 가지 신통이 생기는 거예요. 신족통과 신이통. 근데 어떤 신통력이 생기느냐? 신이통, 어떤 신이통이 생기느냐? 남녀가 함께 자는 소리, 손 붙잡고 자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다른 건 안 듣는 거예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가는 정신연이 5, 6세예요. 이게 5자예요. 예? 5, 6세. 5, 6세 연령밖에 안 돼요. 자기가 집착하는 거 이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백화점에 데려가 시장에 데려가 봐요. 엄마하고 장난감 사러 매일 졸른 애 데려가면요. 지 엄마가 장난감 하겠으면 이 잡아 그러면 언제 봤는지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귀신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귀신도 요 소리를 아는 거. 왜? 다시 종족 번식이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착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근데 이걸 잘 들으면 이거 지금부터 전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들어보지 못하던 희한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거예요. 제대로 잘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이제 얘기들이 쭉 펼쳐져요. 그럼 평상시에 말을 이제 생각해 보자고. 집착심 비슷하게 날씬한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남성네들이. 여자분들도 뚱뚱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 키 큰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가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태어나고 지방을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망상이 나와. 반드시 전도망상, 뒤바뀐 생각, 잘못되는 생각. 그래서 두 남녀 자는 모습을 보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휘발려 들어가요. 어디로? 질 속으로 들어가요. 수태 능력이 갖춰지면은 안착이 되는 거예요. 수태 능력이 없으면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가 내가 2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7일 동안 죽었고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깜깜한 암흑 속으로 갔다가 밝은 빛을 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혼이 식이 아래할 식이요. 제8식 아래할 식이 질 속으로 들어갔어요. 깜깜할까 환할까? 깜깜해요. 그러면 수태가 안 돼가지고 빠져나왔어요. 환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는 내 경험, 논서 또는 티벳 사제서라든지 하여튼 사람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책을 무섭게 쫓아다니면 다 읽어봤어요. 다 물어보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욕을 자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음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 그게 아까 나한 얘기를 했죠. 나는 행동을 안 하고 생각으로만 미친다. 좋은 거면 마음적으로 좋게 이쁜 년을 본다. 그 대신에 나한을 다른 말로 불내 그래.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태어나기 싫으면 안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나가면은 불보살의 입장은 스스로 불보살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또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왜? 불과를 이루면은 불보살이 되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중생 제대로 해야 되니까. 중생이 없는 부처는 있을 수 없으니까 중생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열애라고 그래. 열애. 진리 그대로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열애. 근데 나의 입장이 되면은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고 도를 깨우쳤다 하고 자기 편한 것만 살라 그러니까 나간 보고 뭐라 그래? 나가니. 예? 소성 그래. 소성. 막말로 소성 잡배 그래요. 깨우침을 얻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중생수로 들어와라.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사회에 기여하라. 예? 그게 불보살의 사상이에요. 여기 가면은 지장보살님께서 나는 부처를 이루는 것을 뒤로 제쳐놓고 중생을 위해서 지옥 가는 한 사람도 없는 그 순간까지 보살이 지위에 있겠다. 그게 바로 불교를 대표하는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부처가 되는 것도 미루고 부처가 됐다 그래도 중생 속으로 다시 와서 중생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상징꽃이 연꽃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연꽃은 시궁창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시름이 고통의 범벅이 된 곳에서 부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부처를 이룬 다음에는 연꽃이 상징으로 돼가지고 더러움을 바가지를 퍼부어도 연꽃은 묻지가 않아요. 전부 주르르 흘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깨끗이 만들고 물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훌륭한 자식을 낳으려면은 복 있는 애가 와의 목적이지, 복 있는 애가 오는 게 목적이지, 아무나 낳다고 해서 낳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적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설명을 해서, 그러면은 논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부부가 합방을 한다, 애를 갖고 잔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택해야 되느냐? 에? 시간도 중요하죠. 새벽이냐, 한밤중이냐, 또는 우릉공항감 번개치고 천둥하고 그런 시기냐. 아까 얘기했듯이 사당이냐, 묘냐, 산이냐, 바다냐, 덜이냐,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애를 만나느냐. 그럼 단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된 애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시원찮은 짓 해가지고 제대로 올까요? 시골에서 그 집안이 번잡한 대종가에서 잔치라도 있는 날이면 며느리들이 쭉 모이더래요. 그러면은 음식 좋아하는 며느리들은 저희끼리 모여서 떡 대먹고 부침개 대먹고 음식 해먹고 토담서 얘기해요. 또 요즘 보면은 고수업 좋아하는 며느리들은 누가 가서 치자고 하는데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딱 그래 쳐요. 또 노래 좋아하는 며느리들은 저희끼리 싹 빠져나가서 노래방 가요. 술 좋아하는 며느리들은 저희끼리 또 한 잔 먹고 앉았어. 누가 너는 술 먹으러 가고 너는 고수업, 너는 노래방 배치시켜주는 건 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귀신도 스스로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영가도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런 것들이야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계를 지켜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계가 첫째 불살생, 그 다음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 그 이제 불음주는 요 네 가지를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불교 믿으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5개 중에서 불교 믿으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불자들만 위한 종교냐, 사회 전체를 위한 종교냐? 아니에요. 그럼 다른 종교 예를 들어봐요. 기독교 10계명 저도 줄 다 해요. 주기도면 다 열 수 있어.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런 데는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해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떨 거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모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은 행동하고 좋게 베풀고 사는 그런 사람만이 자식 좋은 거 낳고 좋은 애 낳고 복 있는 애가 올 수 있다. 자꾸 자식들한테 애 낳으라고 애 낳으라고 자꾸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낳게 할 수 있도록
한쪽을 유도시켜주면 애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잘 들었을 수 있고 들었은 애는 어떻게 복 있게 만드느냐? 그럼 태어나서 1살, 2살, 3살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3살 벌써 어딜 간다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스님들한테 듣고 슬기로 교육을 시켜왔는데 지금은 교육도 시키지 않고 덮어놓고 많이만 혼수 많이 해서 10번 잘 사는 줄 아니까 그거 아니다 하는 얘기가 근데 시집 갔다 보면은 그냥 이혼해 오고 한 달, 1년에 이혼하는 숫자가 30만 건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다못해 바빠서 못 오면은 방송같이 본다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아무 때도 볼 수 있으니까 보신다든지 그러니까 불교 TV BTN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스님 오늘 법문 뜻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참선에 배우고 싶은데 지방이라서 배울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참선을 배울 수 있는 방법과 집에서 어떻게 참선을 할 수 있는가를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 뵈니까 참선하시네. 참선하고 계시다고. 근데 참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참선이 뭐냐면은 숨 쉬시죠? 지금도 숨 쉬고 계시잖아. 그거예요, 바로. 그냥 숨을,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불교에서 생사의 기로는 어디냐? 찰나다. 그럼 찰나가 어떤 찰나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찰나다. 나간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숨을 계속 잘 쉬면은 그게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숨을 잘못 쉬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병도 거기서 오거든요. 편안함도 거기서 오고. 근데 숨을,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쉬는 숨을 또 쉬려고 이제 자꾸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게 얽혀요. 그러면은 우선 이제 보면 그래요. 이제 애들을 보면요. 어린애들. 밖에서 싸우고 들어와요. 그럼 싸운 얘기 안 해도 우리 어른들은 알 수 있어요. 들어와서 어깨춤을 춰. 너 싸웠구나. 저 나쁜 놈이 이렇게 있다고 싸웠다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긴장되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면은 화난 생각을 하면은 호흡이 거칠어져요. 또 한 가지 애가 자요. 갓난애가 100일쯤 되나 자면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요. 태식호흡이라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는 똑같이 아주 청한 그 방종환 선생의 어린이 예찬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요한 숨을 쉬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고요한 안정된 숨을 쉴 수 없겠느냐? 그러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냐? 숨이에요, 바로. 숨.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골목을 가다가 누가 놀린다든지 무성을 봐요. 헛개를 본다 그러면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들어 마시는 숨에 힘이 들어가면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고 돈 뭐 1억 2억 따지는 억이 아니라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내쉬는 숨은 어떤 거냐? 쉽게 옛날에 왜 애들들 시장 가다 올 때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찾으려다가 막 불고 돌아 애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 껴안기 전에 아휴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 같은 숨을 쉬는 거예요. 깊게 쭉 내쉬면은 그게 살리는 숨이 돼요. 애들이 시험 성적표를 받아요. 못 본 것 같았는데 잘 봤어 그러면 아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날 거 매는 거야. 아이고 살았다 그래. 그러니까 길게 내쉬는 숨이 길게 하면은 살리는 숨이고 들어가는 숨을 억하고 하면은 죽이는 숨이다. 그냥 방법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럼 호흡을 길게 하자. 근데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았으면은 대개 이제 보살들을 제가 쭉 보면요. 남편한테 시달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면 알아요. 남편한테 야단 맞고, 무섭게 남편 호령 속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어깨가 이게 굽어요. 안으로.
폐를 압박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럼 집에만 들어가면 그 인간만 보면 숨이 콱콱 막혀요. 예? 그냥 가슴이 딱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우리허리 된다 그래요. 구겨지는 거예요. 걸레짜들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앉잖아요. 앉은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아는 거예요. 배가 구겨지면 허파가 있고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구겨진 자루에 곡식도 안 들어가 바람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이 깊게 들어가서 산소를 들여보내줘 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교환을 시켜 자꾸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이 뭐냐?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유산소 운동. 뒷박질해라. 빨리 걸어라. 절을 해도 많이 해라. 그러면 자꾸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참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평상시에 즐겁게 살고 기분이 좋으면은 웃음도 나고 이제 되게 웃음 중에 제일 좋은 웃음이 뭐예요? 박장대소 그래요. 손바닥 치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에서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웃으면요, 세게 웃으면은 되게 배꼽을 잡고 웃는다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냥 구부려가지고 할머니만 구부려서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나쁜 공기를 전부 토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웃으면 건강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이 뇌 활동하는데 가장 필요한 산소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물어요. 밀폐된 유리방 안에 산다 있다. 산소가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한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앉아서 신경질이 나 첫 번째. 두 번째 미쳐. 그 다음에 발광하다가 그 다음에 죽어요. 왜?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가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뇌 활동하는 산소가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대개 새벽에 보면은 나무가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계속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탄소 동화작용해서 새벽에 아침에 좋은 공기를 내뿜어줘요. 그러니까 숲속을 건너다든지 밖에 걸어 다니면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많으니까 머리가 명쾌해져요. 시장 바닥에 있는 전철 안에 사람만 있으면 머리가 터지는 거가 복잡해요. 산소 공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생활에서 매일 참선하고 앉았다고 해서 그리고 가부좌 들고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집에서 하면은 지도를 받지 못하면은 집에서 하면은 처음에 한 5분 동안 앉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서서히 걸어가면서 해도 좋죠.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것은 행주, 좌와, 어묵, 동종 그 8가지 나와요. 행, 주, 좌와 행 돌아다니고 좌 앉고 와 눕고 여러 가지 다 행동 전반에 걸친 얘기를 하고 말을 하든 침몰하든 모든 것이 우리 행동 전체가 다 참선이다 그래요. 생활을 즐겨라. 계양을 지켜라. 그 다음에 아침 새벽 시간에 앉아가지고 호흡을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다른 건 못해도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뭘 할 것이다. 그러면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밥은 어디 가서 어떻게 먹을 것이다. 전부 다 엮어져요. 그런 단계로 가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수련하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달음 자체가 뭐냐. 붙여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히 만들고 내 생활을 건전하게 하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맨 처음에 선에 들 때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식 깃든다.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고생하던 것을 수자타라고 하는 소년으로부터 유미죽을 얻어 잡숫고 앉아가지고 스스로 인도 그 당시에 있던 참선법을 전부 초월해서 독자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안만수익에 있는 이런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알고 알아차림이고 느끼고 이런 방법이 비용돼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묵조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나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윗바사나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그 사람마다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참선 얘기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한 시간에 얘기가 힘드니까 하여튼 하나하나 나중에 주변에 있는 스님들께 여쭤본다든지 또는 저한테 물어보신다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행을 지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제대로 쉬되 코로만 해보자. 그리고 숨을 제대로 많이 쉬어야 기분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10번 숫자를 쉬고
화날 때 호흡을 10번만 해봐라. 마음이 안정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호흡에서 이어진다. 그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숨 못 쉬면 죽는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다. 정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났다 그러지만은 정근하는 것도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또는 염불하는 것도 길게 하는 거예요. 또 경전이 있는 것도 길게 하는 거예요. 예불 하는 것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예불 시간에 지심 기문에 길게 뺄 수 있는 대로 아까 예불 같이 해봤죠? 실정했죠? 아까 기도했잖아요. 오전 시간에 길게 하는 이유고 그것도 거기 연결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도 관세음보살 자꾸 길게 호흡을 길게 하면은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하고 아유 그 예쁜 내가 왔나 관세음보살하고 짧게 해서는 안 된다. 건강히 읽을 때도 열시하면 하선 열시불 제사이고야 일생을 길게 읽어라.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수행에 전부 호흡으로 연결된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 사바